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I am not Christian. 여러분, 아주 묘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깊은 곳에서 종교계의 실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사실 하녀에게 신문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하녀가 묻는 이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라 하녀가 베드로를 재판하고 있다, 신문하는 거죠. 여러분, 참 묘하게 얽혀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서 저 안쪽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문 밖에서 하녀라는 재판관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 맞지요? 크리스찬 맞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사실은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당신이 크리스찬 맞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고. 그때 우리는 사실은 많이 망설입니다. 홍나에게 해가 올까 봐. 베드로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찌되었든지 하녀로 등장하는 이 신문관, 재판관 앞에서 I am not, 나는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여러분 아시죠? 부인도 배반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배반한 거지만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배반이에요.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성경은 다짜고짜로 그날 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시간 추웠대요.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진 아마 추웠던 밤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왜 기온 이야기, 추웠다고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날씨도 추웠겠다. 그러니까 불을 피웠죠. 베드로의 현실도 참 추웠겠다. 돈이 없어. 삶이 추워요. 몇 번을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현실이 추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의 마음이 추웠죠. 스승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인간에게 무력하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추웠다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그런 추위가 아닐까. 기온도 춥고 현실도 춥고 베드로의 마음도 춥고. 여러분, 추웠을 때 대제사장의 종들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 하죠? 베드로도 같이 서서 그 불을 쬐고 있었다. 불을 쬐면서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불을 쬐고 있었다. 그 불을 쬐면서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 라고 했던 거죠. 그 불이 안드라키아입니다.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안드라키아 숯불이에요. 여러분, 날이 추우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숯불이 오래 가잖아요. 그 불을 베드로가 쬐고 있으면서 하녀가 물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I am not, 나는 예수 제자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것을 일명 베드로의 숯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의 숯불은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바로 그 숯불이다. 숯불은 따뜻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차가웠을까? 숯불은 뜨거웠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추웠을까? 여러분, 인간은 알아요. 자기가 한 행동을.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 했어요. 나는 아니다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죠. 알았는데 나는 모른다 했으니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저한테도 해당되죠.
자기 살려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죠. 마음이 아프지만 베드로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나의 손실 그것 안 입으려고 얼마나 많은 순간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했을까? 또 한 가지는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몰랐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신나는 예수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쁜 놈 한 방에 끝내고 우리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리 싸움 알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런 예수님뿐이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십자가에 인간에 의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진짜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이 예수를 알지만 진짜 예수는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정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앞에 베드로는 그렇게 당황했고 혼란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뜨거운 숯불을 쬐면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알았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에게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말장난 같지만 제대로 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향하여 실망한 거죠. 두 가지 실망입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베드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실망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망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표현을 하면 낙향이라 하겠죠. 여러분, 사실은 낙향은 낙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갈 데가 많지만 고향뿐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도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21장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거물질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리가 들려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이게 뭐지?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여러분, 맞죠? 어디서 듣던 소리 맞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깊은 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그물을 배 오른편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요한이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말 하나 그것 딱 때문에 본질을 알아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이 말을 듣고 요한이 맨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그게 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소리를 치죠. 주님이시다. 아직 누군지 몰라요. 이 말에 알아들었어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소리친 게 성경에 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뉘앙스를 보면요, 베드로에게 소리친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이시야, 주님이시야.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그 그물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외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바다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격은 급한 거 잘 안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격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돼요. 뛰어내립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 육지까지 거리가 50간쯤 되었다. 50간.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 그 배에서 육지까지 이 이야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분이 써 있는 거리까지 50간이래요. 여러분 50간이라는 이 거리가 얼마만큼일까? 세번역 성경에는 100자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정확하게 해서 133m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130m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제법 헤엄을 잘 쳤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130m 거리를 베드로가 풍덩 뛰어내려 헤엄을 쳤던 거예요. 합리적 추측이죠. 예수님이라는 말에 베드로가 130m를 헤엄쳐서 갔다. 여러분 마침내 베드로가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올라와 보니 아마 베드로가 숨이 찼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아닐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말에 급한 마음, 뵙고 싶은 급한 마음, 확인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헤엄을 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올라와 보니 베드로의 눈앞에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헤엄쳐 와보니 이해되죠? 배에서 130m를 헤엄쳐 와보니 하는데 눈앞에 탁 펼쳐진 게 있어요.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의 눈앞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떡은 빵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그렇지만 다짜고짜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대요. 베드로의 눈앞에 숯불이 있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구절을 잘 보세요. 숯불을 피워놓은 게 아니라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빵도, 모닝빵도 준비해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숯불 안드라키아 숯불이에요. 두 번째 숯불 예수님의 숯불이에요.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 베드로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모닝빵을 준비해두고 계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시킨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 부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체의 어떤 상상이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계시고 그 빵도 예수님이 준비해두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지극정성을 드릴 만큼 이쁜 놈, 이쁜 인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참 이쁜 인간이 맞나요? 이런 상상을 하다가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이 사랑의 숯불이
결국 베드로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 거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숯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인간을 위하여 고기, 생선을 굽고 계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모닝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몸이 굳었을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여 몸이 굳었을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바다에 도착했을 때 작대기를 들고 계시면 덜 미안할 건데, 회초리를 10개 들고 계시면 덜 죄송할 건데,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상반절, 몸이 굳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리 와. 조반이 뭡니까? 아침입니다. 베드로 이리 와. 아침 먹어. 아침 먹어. 빨리 와. 여러분, 간혹 인터넷 뉴스에 보면 노동이 고되거든요. 그 고된 노동 가운데 넘버 3에 들어가는 게 뱃일입니다.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지금도 어부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2000년 전 동력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밤새도록. 베드로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것도 130m를 전력으로 헤엄을 쳐왔잖아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모닝빵을 준비해서 이리 와. 아침 먹어. 성경 그대로예요. 아침 먹어. 내가 차려놨어. 여러분, 마치 따뜻한 엄마가 부르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다음날 아침 엄마는 아침상 차려놨고 일어나 아침 먹어. 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합니까? 너는 여전히 내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날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다음날 아침 엄마는 왜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보고 아침 먹으라 합니까? 여전히 내가 엄마 아들, 엄마의 가족이죠.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배반의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너는 내 가족이야. 와서 아침 먹어.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아침 밥상, 베드로의 인생에서 반대로 가장 따뜻한 아침상,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아침상, 그게 예수님의 숯불 위에 구워진 생선과 모닝빵이 아닐까.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숯불 위에 메뉴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뉴는 구운 생선과 모닝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운 생선과 모닝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메뉴고 실제 메뉴는 뭐죠? 사랑과 용서죠. 그 구운 생선과 모닝빵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예요. 어서 와. 아침 먹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숯불이죠. 예수님의 숯불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고 낭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인생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침 숯불 식사,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 한번 불꽃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베드로의 숯불은 자기 살려고 도망했던 배반의 숯불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미안하지만 아니, 미안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매일같이 이런 숯불을 피우니까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의 숯불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숯불은 이런 인간을, 자기 살려고 나 몰라라 도망치고 배반했던 이런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숯불, 그게 예수님의 숯불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의 숯불이 베드로의 숯불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이겨요. 그게 우리 희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 완벽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말이에요. 예수님의 숯불이 베드로의 숯불을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를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를 이긴다. 예수님의 숯불이 베드로의 숯불을 이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숯불이 베드로의 숯불을 이김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훗날 훌륭한 베드로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숯불 때문입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배반의 숯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날 베드로의 배신과 배반의 숯불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숯불 그거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숯불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설교고 어쩌면 고백이죠. 자, 먼저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 대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두 토막을 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헛된 행실에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목사가 아닙니다, 내 손실 입을까봐, 여러분, 그게 헛된 행실이에요. 그 모든 죄에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갈 때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배롭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캐릭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캐릭터는 선이 굵어요, 급해요, 돌직구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보배 같습니다.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말은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보배로운 거야. 제대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보배로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보배로운 거예요. 그 이름이 보배롭고 그 은혜가 보배롭고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가 보배롭고, 그게 베드로의 인생 이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갈 때마다 고백하고 설교한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왜 사랑하지 않은데 뜨겁게라고 했을까? 왜 뜨겁게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자기를 다시 일으켰던 예수님의 숯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숯불의 그 사랑, 생선 한 마리 모닝빵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불, 우리 더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닌 거예요.